어제는 우리가 다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구정이라고 하죠. 세배를 받기도 하시고 세배를 하시기도 했을 것이고 또 떡국도 드셨죠. 그죠? 그리고 나이도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매년 느끼는 건데 신년을 지내면 나이 먹는 느낌이 안 드는데 구정을 지내면서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상하게 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세는 몇입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틈을 드리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세요? 신정도 구정도 지나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한두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고 살 건지를 자세하고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빛의 자녀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관리를 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여기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론이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 중요한 시간이나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금방 지나가 버린 특별한 시간이나 중요한 시기를 아끼라고 그랬냐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한 가지를 인지하고 살고 가슴에다가 심고 살아야 되는데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좋은 때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모든 기회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중요하고 좋은 때가 다시 오지 않거나 다시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연세를 드셔가고 계십니다. 모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중요하고 좋은 때를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끼라라는 말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라. 되려 살아, 만들어라.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인 줄 알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고 되려 시간을 사고 만들어라. 왜? 때가 악하다는 말은 세월을 낭비하면 중요하고 좋은 기회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을 악한 일에 쓰지 말고 좋은 일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좋은 일에 쓰십시다. 시작. 좋은 일에 쓰십시다. 앞뒤적으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악한 데 시간을 쓰지 맙시다. 시작. 악한 데 시간을 쓰지 맙시다. 이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노름을 하겠습니까? 바람을 피겠습니까? 술을 징탕 묻고 간혹 가다가 그럴 수는 있을랑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데다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쓰지 말고 좋은 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이는 죄는 거의 안 지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악들을 짓습니다. 흘기는 눈,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러니까 겉은 괜찮은데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요하고 좋은 때, 주석가들을 보니까 청소년 시절, 또 청년의 때, 한시라도 젊었을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읽읍시다. 오직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옛날에는 궁구하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라. 여러분, 시간이 유수와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집중을 안 해도 시간은 가는 것이고, 어제 늦게까지 TV를 보셨든지 교제하시느라고 늦어서 이게 그거 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을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옛날 성경으로 궁구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사람이 일생 중에 좋고 중요한 때를 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죄를 짓는 데 쓰거나 유익하지 않는 데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합주에 우리 권사님 말씀드렸던가요? 한 4달 전에 쓰러지셨다니까요. 조대병원 쓰러졌다는 말씀 듣고 신방 가봤더니 그냥 호수를 줄렁줄렁 깨고 의식이 없으셔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목사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말씀으로는 3달이라고, 주변 분들은 5개월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5개월 만에 여기 전대 앞에 있는 요양병원에 옮기셨다 해서 가봤더니 어떻게 변했을까? 먼저 만나신 분들이 건강이 좋아지셨다 해서, 의식이 없었던 분이 건강이 좋아지셨다 해서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을 들고 찾아가는데, 요즘은 병원이 아무 데나 만나주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게 신분이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 안에서 옛날에는 머리가 기셨던 우리 권사님이신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러셨든지 머리를 짧게 자르셔서 스포츠로 약간 길었어요. 그러니까 낯설죠. 눈빛을 맞췄는데 아니 얼굴에 눈빛 맞추는 것이 그렇게 감동적이더라니까요. 그리고 눈빛을 맞추고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까딱거리는데,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이렇게 뵙다가 손을 스스로 까딱거리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내가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니까,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지 모르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니까, 지금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지금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지금 나에게 정말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지혜자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를 선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노안이라는 것이 오는 것 같아요. 노안이 뭔지 아시죠? 제가 이래봬도 2.0 시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나고 이쪽에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 끼워서 1.5, 0.7인가 그렇게 맞춰놨는데 한쪽이 안 좋으니까 한쪽도 시력이 떨어지더만요. 근데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보려면 한참 눈을 깜빡거려야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지요. 이야, 원래 눈 좋은 사람들이 시력이 빨리 떨어진다 하던데, 이야, 늙는구나 그런 생각도 갖고,
운동도 좋아했는데 혹시라도 축구 같은 거 하다가 다리 부러져 버리면 강단에 또 어떻게 올라올까 그런 걱정도 돼서 운동도 또 과격한 건 안 되고. 근데 옛날 어른들 말씀이 생각이 나요. 따라합시다. 젊었을 때 성경 많이 봐라.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성경 좀 많이 봅시다. 시작. 성경 좀 많이 봅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40은 지천명이고 부록이고 50은 지천명이다라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좀 깨닫겠어요. 이제는 조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귀히 여기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세상을 읽는 눈도 보이고 그냥 좀 배심도 생기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뭔 이야기인고 했더니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사람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은 깊어져 가고 이게 연조가 차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잘 감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되냐면 세상 것에 주입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말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고 형제간들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내 품에다가 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신가를 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것을 꾸준히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인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 좀 하셔야 되냐면 옆 사람하고 인수하십시다. 찬송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시작.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이 불죠.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보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 구수한 가사, 정서, 뭐 이렇게 감성을 울리는 그런 거 좋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어디 살 사람이냐면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만 찌들어가지고 TV 영향받고 핸드폰 영향받고 유튜브 영향받고 맨날 거기에는 푹 쩔어서 살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정치 경제 문화 뭐 돈 되는 거 그런 이야기는 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 한데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말라져 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의 순서로 또 성가대하는 성가대원으로는 찬양하는데 뭐 아침에 밥 지면서도 찬송도 없고 일어나서도 찬송도 없고 일하면서도 찬송도 없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도 없는 그러한 생활을 산다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주여 나에게 더 눈이 나빠지기 전에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이 막 홍수처럼 우리를 밀려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눈으로, 귀로, 또 우리의 신경으로, 세포로, 조직으로, 느낌으로 우리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배 의전에 들어있는 찬양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신년벽 뒤에, 음력으로 10년벽 뒤에 그렇게 좀 결단해보자 이 말입니다. 인생이란 세 권의 책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1권은
과거라는 써버린 책이 있습니다. 2권은 현재라는 책인데 지금 매 순간마다 내가 온 몸으로 쓰는 책입니다. 3권은 미래라는 책인데 아직 펴지지 않았고 나의 펜이 무엇을 그릴지 예상하기 어려운 미지의 책입니다. 두껍게 남아있을지 적게 남아있을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책이죠. 좋은 저서를 남기려면 제2권 현재라는 책에다가 전력을 쏟아야 현명하다고 합니다. 실상 제3권은 부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란 취소된 수표와 같고 미래란 약속어음과 같은 것이지만 현재는 내가 분명히 가진 유일한 현찰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현찰을 슬기롭게 잘 써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합니다만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명언이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접할 겁니다. 10가지 중에 제가 씌어봤더니 6가지가 시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1번, 시간은 쉬지 않고 간다. 3번,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5번,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한다. 6번,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7번,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8번,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가지 중에 7가지가 시간에 대한, 그래도 세계에서 유수한 인재들을 쏟아낸다라는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붙어있는 명언이라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아닙니까? 그 천재가 무슨 말을 남겼냐면 청소년을 볼 때 가장 부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엄밀하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없을 겁니다. 인생의 자산은 시간입니다.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을 잘 관리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마음껏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도 모셨고 아버님 어머님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있지 않는 가정의 분위기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가정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고 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지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부모님의 기도 한마디가 자녀들의 기도 10마디보다도 훨씬 영향력, 세상 말로 하면 아우라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그리울 때가 있고요, 그 기도가 소중할 때가 있고요, 그 기도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시간을 죽이지 마십시오. 시간은 성공의 기회입니다. 자투리 시간도 귀히 쓰셔야 됩니다.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에게 입학 기념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직접 만드셔서 선물했는데 수제로 시계의 시침은 스테인레스로, 분침은 황금으로, 초침은 백금의 다이아몬드로 박은 것을 맞추어서 아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선물을 받고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물었답니다. 아버지, 시계 바늘이 왜 이렇게 각각 다르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침은 스테인레스인데 시간을 녹슬어버리지 말라고 스테인레스로 만들었다. 분침은 황금이다. 1분을 금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라고 금으로 만들었단다. 초침은 백금으로 백금의 다이아몬드인데 1초를 다이아몬드 같이 귀하게 쓰라고 만들었단다. 내가 이 시계의 의미를 깨닫고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너는 반드시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변상이 안 되고 보상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돈이나 물질 또 물건을 도둑맞으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차에다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지갑하고 핸드폰을 놔두고 왔는데, 아니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올라가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냥 속이 탑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갑이나 물건이나 또 그런 것들을 그런데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도적맞은 것은 태평하게 생각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을 빼앗겨도 노하지 않는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것인 걸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이름 가슴에 손 한번 올리십시다. 상서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히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막 1분 1초를 다 그 소리가 아니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만큼 소중히 여기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겠습니다. 2번이죠. 시작. 방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못 사는 것이 곧 방탕한 삶입니다. 우리가 방탕해서 사용한 시간은 낭비한 시간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방탕이라는 뜻을 제가 네이버 사전에다 쳐보니까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뭔가에 미쳐서 사는 겁니다. 보십시오. 방탕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성령 외에 그 무엇에 미쳐 사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면 자기 감정에 미쳐서 살아요. 돈이면 돈에 미쳐서 살아요. 술이면 술에 미쳐서 살아요. 여자면 여자에 미쳐서 살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내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 어머니가 2명의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 임할 때 봐보십시오.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다른 자식들이 뻔히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자기 자식들만 과도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가는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갈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가는 길을 알지 못할 텐데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겠느냐?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에 줄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과도하게 미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돈과 명예와 자기와 감정과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로 미쳐 있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삶, 술만 아니라 무언가에 취해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들에 피해를 주고 지장을 주는 삶은 방탕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에너지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안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무엇에다가 집중한 것은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방종호는 돈과 유욕,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3절 탕자의 말씀 아닙니까? 13절 말씀을 볼까요? 보세요. 아버지한테 봐보세요. 아버지한테 이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줄 것 아닙니까? 형님 거 띄놓고 나 거 주시오. 나 거. 내가 다른 거 주란 거 아니니까 나 거 주시오.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했으면 아버지가 그 괴롭힘을 못 이기고 재산을 띄워준 겁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과도하게 집착한 거죠.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느 통계에 보니까, 교계 통계에 보니까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 가장 많이 연극에 사용된 이야기가 탕자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의 방탕을 표현할 때 항상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친구들과 술집 여인들과 술을 퍼마시면서 취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술 먹고 취하는 모습, 그것이 남자들의 호기인지를 모르지만 그것은 방탕한 삶입니다. 결국 집 나간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다가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얻지 못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뭐에 예를 쓰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빙자해서 과도하게 몰입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과도하게 몰입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자기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내 열심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고 수분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내 열심, 교회의 전통, 내 어떤 경험, 그런 것에 창념해 가지고 몰입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가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은 미안한 말이지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유익이 될지 덕이 될지 십자가를 걸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면서 종교적이라고 하고 율법적이라고 하고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제 자신에게 있는 것도, 그러나 이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허송세월입니다. 바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하냐면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에 보십시오. 삼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 읽겠습니다. 삼손은 누구나 다 아니까 23절부터 31절 깁니다마는 뜻을 생각하면서 쭉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서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30절 다시 띄워줘 보십시오. 30절 실컷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30절 띄워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됐습니다. 뭘 다하여? 평상시에 그러지. 평상시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전사로 살지.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왜 제가 따라하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신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자랑한 데다 썼어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 있고 가사 기생에게 빠져 살기도 하고 나중에는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서 미쳐가지고 인생을 망친 다음에 짐승이 끌어야 되는 그 맷돌을 갈고 있고,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사사라고 하는 이름 계급장은 달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계급장은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에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두 눈을 빼고 블레셋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큰 맷돌을 던져 민족을 구해내야 될 하나님의 사사가 오히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그들의 신 앞에 드려지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탕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집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그 속에서 자신도 같이 무너진 건물에 깔려 죽었던 것을, 허랑한 방탕한 삶의 인생이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1년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한 학기에 학점을 못 받은 학생들을 보면 압니다. 제가 졸업반 때였어요. 신대원 졸업반 때였어요. 제가 학생회장이었는데요, 지금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최기원 목사님 학생처장님이셨단 말이죠. 시험을 봐요. 근데 성적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손석대 교수님이나 최기원 교수님 성적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세요. 예전에 우리 서철원 교수님은 한 반에 뭐 60명, 70명 보면 10명도 패스를 못 한대요. 재수, 제시, 레포트 막 난리가 난대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졸업반인데 이제 2월 달이면 졸업을 해야 돼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다 따라오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장로님들 하시다가 늦게 신학하셔가지고 이게 신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드셨죠. 또 연세가 드시면 머리도 잘, 암기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낙제점이 나와요. 이제 학생처장님한테 가가지고 구제를 요청하잖아요. 최기호 목사님한테. 안 줘요. 그럼 이제 저에게 쫓아와요. 아이, 전사님, 우리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어찌면 좋겠냐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재수강을 하든지 제시를 보든지 저 뭡니까 레포트를 쓰든지 아니면 뭐 계절학기라도 해서 졸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라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라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전도사님들이 다 학교로 올라올 때는 주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도사님 이제 내년에 졸업해서 강도사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입장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는 한 학점을 받지 못해서 유급된 학생들에게 보면 얼마나 그 학기 학점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1개월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는 미숙아를 낳은 산모를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계셔요. 열심히 하신 집사님인데 언젠가 너무 각별하게 사랑해서 목사님 우리 딸이요 2.3kg인가 났대요. 3.34kg, 2.3kg 쬐끈하게 난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키웠는데요 하루하루 꼼지락거리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근데 그 아이가 저렇게 중고등학생이 되었고 이렇게 어른이 되니까 얼마나 귀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가 얼마나 고귀한가는 매주 대본을 쓰는 방송 작가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1분 1초가 귀한 것, 이 KTX 타보면 알지 않습니까?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뭔 일이 생겨가지고 그 막 1분 1초 때문에 기차 가볼까 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방탕하지 말고, 엉뚱한 데다가 힘쏟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보십시다. 3번 시작.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같이 읽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게 찬송 비슷하게요. 절 봐보세요. 교인들이 자칫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칫하면 찬송은 예배 때만 부르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좀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좀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평생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가 계속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곳에는 마귀가 드글드글하고 역사합니다. 불평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평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굴 표정도 다릅니다. 눈빛도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은혜가 촉촉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번 명절 만나셨는데 감사가 넘치든가요? 아니면 대문대문하든가요? 냉랭하든가요? 불평하고 싸우고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싸우고 오셨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감사로 꾸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바꿔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늘어나냐면 감사의 조건이 점점 늘어납니다. 언제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언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 언제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감사할 거냐면 범사에 감사한 것. 매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범사를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 마치죠. In every day,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1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방탕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고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기, 이보다 더 귀한 시기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방탕하지 아니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피차간에 인정하고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권세를 가지고 감사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